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1일 벌써 수요일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로는 42일차 되는 날입니다. 참 세상이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보셨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암송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한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외면했던 거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이 비춰보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너 편한 대로 살아. 형은 형이고 누이는 누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어렸을 때는 몰라도 다 큰 성인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40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5번 우리 선포해보고 암송 들어가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두 번째 단락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세 번째 단락은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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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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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본 채 하지 말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한 번만 더.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모른 채 하는 신앙입니다. 모른 척 하는 신앙이 있죠. 모른 채 하는 신앙, 나쁜 신앙입니다. 보고도 외면하는 신앙, 악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그리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도 나쁜 죄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은 형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모두가 죄악입니다. 하말티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라고 한다면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하말티노. 우리는 그런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그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형제에 대한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형제들에게 좀 잘하는 선택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그 양심에 눈을 감아버려도 돼요. 그 양심에 털이 나도록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얼마든지 눈 감고 살 수 있는 것이 양심의 법이에요.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순교할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뭐 기름에 튀기고 뭐 못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살려면요 정말 힘들고 정말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죠. 이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했어요? 새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신자,
반복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인 삶의 규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이 규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누구도 방치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과부도, 불쌍한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 누구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손에 실수, 위기는 다만 그 사람의 문제와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은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으로 저를 푹푹 찌르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보면 못 번치 하지 말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못으로 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소나 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당시 생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형제가 잘못한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는 순간에 책임이 발동되고 책임이 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보는 순간 책임이 시작되고 보는 순간 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보는 순간 책임이 발동되고 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이고 안 됐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고 혀를 차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봤거든. 그 당시에 우리의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책임이 발동되고 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셨다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가장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바빠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치는 태도를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그 사람은 차마 겉옷을 달라고 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겉옷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속옷이라도 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나에게 십리를 가져가 못해요. 나하고 참 오리만 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제가 동행이 필요합니다. 십리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리만 좀 가주세요. 그랬을 때 십리를 가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바빠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지나치는 태도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너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50,000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너무 면목없고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10,000원밖에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이거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악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같이, 어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네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고 빈손으로 있어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반드시예요. 이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으면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시간이 들고, 내가 이로 인해서 내 할 일을 못해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동정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원하는 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을 때 발견으로 끝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할 일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사랑은요, 발견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세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형제의 위기를 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형제의 위기를 보면서도 이게 내 일 아니야. 우리 형 일이고 내 동생의 일이고 이렇게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그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외면. 모른 체 하는 것을 지혜나 거리두기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똑똑해서, 나는 야가서, 나는 손해보는 거 싫어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거리 두는 거,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 거리 두지 마, 내가 손해야. 그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 내가 손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내가 반드시 되돌려 보내야 할, 회복시켜야 할 형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각자 처한 입장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에게도 저만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 형제들 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경 암송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보면서도 지나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제의 위기를 귀찮은 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돌려보내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는 모른 채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이제 3월 30일 월요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4개월 과정이거든요.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그리고 홈페이지 암송.kr amsong 우리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암송.kr입니다. 들어오셔서 이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에 대한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또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 3월 30일 개강하는데요. 미리미리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10-3018-0693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암송.kr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